자,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욥기 23장은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욥이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대답의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인데요. 특히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는 그 23장 10절의 말씀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욥처럼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딴에는 참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욥의 안타까움도 동일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답답했는지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셔도 내가 모르겠고 오른쪽으로도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없다. 사방팔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알면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참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욥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나중에 해결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냐면요.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좀 다른 방법을 쓰세요.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 다른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너 땅의 기초가 뭔지 알겠느냐?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빛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니?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니?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니?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세요.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질문을 하세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내가 아무리 너에게 설명을 해주려 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뭔지를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경제학의 법칙을 우리가 설명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잘 설명이 될까요? 그 어린아이가 경제학의 법칙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돈이 뭔지도 모르는데 마치 이처럼 욥은 자기가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른 것을 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의 이해력은 너무너무
수준이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사실은 제대로 잘 설명해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신뢰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조건적인 신뢰. 자, 사탄이 욥에게 시비를 걸죠. 근데 욥에게 시비를 걸 때 무엇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사탄은 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경건한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사탄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사탄이 시비를 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아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욥은 나를 신뢰할 것이야. 욥은 자기의 삶에 내가 내린 복이 사라져도 욥은 나를 신뢰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과연 이 상황에서 욥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선물 주시겠습니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보상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조건과 상관이 없는 신뢰입니다. 조건과 상관이 없는 신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우리 알지 못하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모습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런 답답함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 뜻이죠.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길 원하십니까? 순금으로 만들길 원하시죠. 무엇에 대한 순금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순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것 중에 단 한 가지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성품, 내 취향, 내 재능을 이미 다 예정하고 설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 과정을 다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믿음이에요. 사실 이것이 늘 흔들려요. 늘 흔들리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흔들리는 과정 중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커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우리가 또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그 사람의 길 가운데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정해진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훈련 과정이라고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완벽하게 성장을 한다면, 성장을 하는 그 점프가 일어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순금이 되어야 한다. 무엇에 대한 순금이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욥기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